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은 보통 히브리인이면 말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앞에 바로 앞장에도 예수님이 다 뒤엎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마 거부감을 상당히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았는지 마음의 심성이 좋았는지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좋은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거는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능력자다. 사실 이러한 능력과 기적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니고데모는 표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표적은 놀라운 이적이나 기사 그리고 기적적이지는 않더라도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을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뒤엎었지만은 또 많은 표적을 행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그런 얘기를 직접 보았거나 들었거나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신뢰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긍정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못 박히시자 모략과 침상 섞은 것을 한 100리트라처럼 가지고 가서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유대인의 방식대로 잘 처리되게 돕기도 한 걸로 봐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잘 보필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이 아니겠어요? 이거는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장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더 강력한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이라는 건 씻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재씻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깔뱅 선생은 이 물과 성령을 물인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거듭남의 본질적인 의미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데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10달 동안 배 아파 낳는 것은 육이 태어나는 거지 영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육신을 낳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은 마찬가지로 영을 낳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을 낳을 수밖에 없다. 영은 영의 문제다. 영을 낳는 것은 영이다. 그 영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태어난다는 진리를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거듭남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이 믿는 성도들을 힘들게 옥죄면서 이 구원을 더 멀게 하는 많은 종파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닦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쁘신 뜻대로
택정하셨어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예정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얼마나 믿음이 보자, 성가대 안 하면 예정 안 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정은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미래를 훤히 아시니까 거룩할 것을 알고 택하셨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선하게 살 줄 알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이론과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룩하게 될 줄을 알고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택해놓고 택한 자기 백성을 거룩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뭐 거룩했습니까? 평생 죄다 짓다가 죽고 말았지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얘는 참 착하게 살겠네 알고 택했다.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믿을 줄 알고 택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정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택한 사람 믿음을 주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바쁘다 바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택이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해놓고 가만히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반드시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택정한 백성을 구원의 반열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부르심을 유식하게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명. 그래, 다 같이 소명. 네. 이 소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 기쁨 나누는 주일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에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외적인 부르심은 그분이 구원을 받을 자이든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는 그 복음이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서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요.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급하게 구원받을 자, 아직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너 아직도 가지 말고 전도해야 돼.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 아직도 내 백성이 있어, 내 백성이 있어, 너 힘들지만 더 참고 전도하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이 작정되지 않은 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면 나도 예수 믿었고 나도 하나님의 종 됐을 텐데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을 자이든 믿지 않을 자이든, 구원받을 자든 구원받지 못할 자이든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에 직결된 것은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외적인 부르심을 효과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참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그것은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손이 만지셔서 그가 예수를 믿도록 그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씨가 싹 뜯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이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이르며 구원을 유효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부르심으로 거기에는 후회나 변경이나 취소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소화를 못하면 음식이 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위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음식을 의사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무슨 알부민인가 뭐가 형성이 안 된대요. 그리고 그건 또 몇백만 원 비싼 거예요. 음식 조금만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라는데 안 된대. 나는 못 먹어. 안 돼.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래알 짚듯이 흡수가 안 된대. 그 드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꿀떡넘어가고 소화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 안에 많은 게 있는데 우리는 그 많은 걸 당연히 여기는 것이지요. 주님의 복음이 와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믿어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일단 우리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에게로 끌려가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높이 들려서 우리의 이해력은 초월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우리 영혼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전에 우리를 눌눌 멀게 했던 이 주님의 복음에 이제는 하늘의 찬란한 비밀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성령이 내 안에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길을 마련해 주신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다 택하셨지만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이 예수님께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으시니까 이렇게 교회로 왔지, 이끌지 않으면 지금도 춤추러 가고 캬바레 가고 술 마시고 폭탄주 마시고 자포갈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성가대하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나? 여러분, 믿어지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현상, 주님의 부르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믿음, 다른 하나는 거듭남. 이 학자들이 뭐 거듭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제가 에딘버러에 있을 때 학자들이 막 싸우는 거 봤어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깔뱅이 믿음이 먼저냐 거듭남이 먼저냐를 요한복음에 잘 설명해 놨어요. 근데 대학자들도 그걸 안 읽었는지 막 프린스턴에 온 교수랑 막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거듭남이 먼저다. 근데 깔뱅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이 먼저다라는 말도 했고 거듭남이 먼저다 그런 말도 했고, 둘이 같은 것 같다 그렇게 말도 했어요. 그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동시에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는 동시에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몇 가지만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중생의 특징, 하나님의 형상과 의의 회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지만 아담 때 우리가 타락을 해서 우리의 본성이 다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모든 후예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의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성은 아니에요. 기초가 형성된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다 타락했는데 눈도 타락하고 귀도 타락하고 혀도 타락하고 우리의 심령이 뭐 이렇게 썩지 않은 게 없고 곰팡이 쓸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일부만의 개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격 전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몸이, 온 영혼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지는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새로 지음받은 재창조이자 제2의 탄생입니다. 중생되기 전 악에 감염되어서 쓸만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수술하려고 이게 열어봤더니 암이 다 퍼졌다 그러면 덮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다 타락을 했어요. 어디 한 군데도 의의가 없어요. 새로운 방법은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혼의 새 생명으로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 생명인데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비유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죽었어요. 지금 세상에 커피 마시고 뭐 TV 보고 차 몰고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어로 보면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그랬어요. 이 죽은 자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그냥 비유적인 게 아니고 정말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것은 죽었다는 말이 영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영혼이 마치 그 뭐라 그러는 거죠? 식물인간,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을 표현을 못해서 야채인간 그런데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할 때 새로운 생명이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래요. 바람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는 것처럼 거듭남이 성령으로 하니까 잘 모르지만 반드시 있는 사실이에요. 이 깔뱅 선생님은 중생케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성령은 거듭게 하시는 창시자이시며 중생뿐 아니라 영생의 창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늘처럼 쌓아놓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산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불교가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도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 부처가 된다는 게 이제 목표죠. 제가 이제 동대보고를 나와서 한 1년 동안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 부처라는 게 깨닫는 자 이런 의미래요. 조기형의 10대 종종인 해암 스님은 27살 때 해인사로 출가했어요. 근데 이분이 도를 닦는데 뭐냐면 장좌불화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장좌불화. 이 장좌불화가 뭐냐면 하루에 한 끼씩 음식을 딱 하루에 한 번 그런 걸 먹고선 앉아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자지 않고 계속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해암 스님은 누구를 만나도 공받아 죽어라 이렇게 날카롭게 질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분열이 있을 때는 박차고 나가서 이 종단의 화합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속 나이 70이 넘은 고령인데도 가야산에서 정진을 하고 후학들의 공부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 사고암에 이 수행 일화가 아주 백미로 피는데 칼바람이 불 때 얼마나 추워요. 영하 20도 그 안이 영하 20도래. 흙으로 간전히 흙벽으로 막고 이 지붕도 마른 풀을 얹은 정도의 그런 움막에서 그 겨울철에 이 방 안의 온도가 영하 20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잣나무 생잎과 콩 10개만 넣어가지고 불도 떼지 않고 정진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그렇게 못해요. 얼어 죽지요. 토굴에서 백태산, 태백산, 동암과 지리산, 상무지 토굴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은 서서 그렇게 정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동기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장좌불화를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오르게 보니까 깨치는데 3일, 5일, 7일이면 만족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오록을 믿고 장좌불화를 했지요. 근데 장좌불화를 해보니까 잠을 안 잔다고 해서 화두가 잘 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물어요. 잠을 한 잠도 안 주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잠은 다 헛된 것입니다. 나는 도노를 이루겠다는 원력으로 장좌불화를 하고 있습니다. 번쩍하는 순간 그것을 알려고 수행을 계속하지요. 자연히 잠을 안 자게 되더군요. 나는 잠을 항복받은 사람입니다. 잠귀신은 제게 못 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공부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까? 말했더니 있지요. 밥 적게 먹고 말 적게 하고 잠 적게 자고 돌아다니지 않고 책을 보지 않는 5가지 원칙입니다. 그랬어요. 이 중에 밥 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찔렸어요. 그런데요, 참 이분 보면 이런 분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장좌불화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장좌불화를 한다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좌불화 50년 100년 한다고 뭐 도를 닦겠어요? 부처가 되겠습니까? 보조국사 수심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애달도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이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 모르고 있다. 이 같은 사람은 티끌 같은 세월 동안 소신연비하며 뼈를 부수어 골수와 피로 경전을 쓰고 장좌불화를 하고 하루 한 끼만 먹고 대장경을 줄줄 외우면서 온갖 고행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아서 아무 보람도 없고 수고스럽기만 할 뿐이다. 불교 내에도 이렇게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등회열을 보면 상권에 장좌로 몸을 얽어매고 있나니 이치를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호록에는 장좌불화를 극찬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화두 창구 방법은 성성적이다. 깨어있는 상태 별처럼 초롱초롱한 정신으로 참구를 해야 돼. 집중이 되지 2, 3일 잠자지 않고 몽롱한데 무슨 재주로 화두가 집중된다는 말인가. 혼침에 빠져서 쉼없이 방아를 찌를 뿐이다. 자기 자체 내에도 이 깊은 고행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우리가 뭐 수십 년 도를 닦고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중생하는 게 아니고 중생은 내 노력,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 인생 고달픈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합니까? 평생 고생하고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불교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유사한 기독교들이 너무 많아요. 천주교도 보면 얼마나 째찍을 때리고 굶고 이런 고행을 많이 합니까? 극보수들은 세상 아예 담을 쌓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감옥이나 동굴이나 깊은 수도원에 가서 평생 벽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은 산에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파고 무소유로 산다고 그렇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깔뱅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의지나 선한 의도, 인간이 고안한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또 공덕이나 보성에 관해서는 전혀 입 벌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한몫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간이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불가사의한 사역입니다.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람이 이물을 볼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잘 인식 못해요. 우리 태어난 거 인식 못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 태어난 날 기억한다 손. 우리 엄마 하도 소리 질러서 내가 귀가 따가웠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태 속에 있을 때 야 거기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고 나는 노래만 불렀다 손 들어보세요. 50억 중에 다 불러봐도 대답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 의식하지 못합니다. 깔뱅은 말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여러분, 거듭남은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믿음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거듭남이 언제 오느냐? 내가 몇 년을 믿어야 거듭나고 구원을 받느냐? 수십 년 믿어야 되느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평생을 애타게 살았어요. 아무리 믿어도 나는 거듭난 것 같지 않다. 거듭났다는 확신이 안 든다. 이러면서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고 나서 수십 년 도를 닦아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그래야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을 한아름 바쳐야 거듭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 아빠가 우리 아빠고 엄마가 우리 엄마지. 아빠, 나는 언제 아빠의 아들이 돼? 엄마, 나는 언제 엄마의 아들이 되나? 맨날 물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임마,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내 자식이지 언제 내 아들이 된다고 그러는 거냐? 얼마나 답답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엄마, 나는 걸어다니고 먹고 마시면 태어난 거야. 언제 나는 태어나? 나 제발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아이고, 이 정신 빠졌나? 너 태어난 거지. 나 기억이 안 나. 태어날 때 기억이 안 나. 나 태어난지 모르겠어. 그러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이단 중에는 질문을 해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거 잘 모르잖아요. 교사 안 가르쳐. 그러니까 글쎄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거듭난 거 모르게 거듭난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이래요.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래요.
더 모르겠어요. 글쎄요, 언제 거듭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 거듭난 거 가짜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이상한 이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에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따라서 거듭남은 성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거듭났다고 다가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아기가 탄생했을 뿐이에요. 아기가 어떤 면에서 완성품이지만 진정한 의미로 완성품이 아니죠. 아기는 자라야 돼요. 거듭남 자체는 불완전합니다. 일단 거듭남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도 나이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육신은 나이는 한갑인데 영혼은 애기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천서 목사 하도 방언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보니 교회 어린이들도 가서 다 방언을 해. 거기 방언 도매금을 냈나 비판도 많이 하죠. 왜 방언을 하늘산에서 거기서 왜 전매 특화하나 그랬어요. 근데 가면은 방언을 많이 해. 근데 이제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이분이 진짜 받았나 가짜 받았나 이렇게 해석이 되나 영적으로 안 되나 테스트를 해요. 그때 어떤 나이 많은 분이 방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애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른이. 야, 그거 보면 영혼에도 나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있고 단단한 밥을 먹는 그렇게 장성한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는 애기나 기르는 타고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주의 성도들을 계속 배우고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그 애기들이 자라가지고 정해본대로 만들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그냥 편하게만 다 이렇게 해버리면 신앙은 퇴보하기 마련이에요. 믿음 생활은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아기는 계속적인 회개와 성화 과정을 통해서 형상 회복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로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분명한 것은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믿음의 거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분명한 지표가 무엇이냐 물으면 그것은 봉사나 헌신이나 착한 행실이나 헌금 이런 게 아니에요. 거듭남의 지표는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고 방언하는 사람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귀신 쫓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지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믿을 때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에 구약학 교수인가 굉장히 유명한 성서학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처럼 박식한 사람 없어요. 맨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I'm not Christian 그래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래. 그냥 학문으로 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지는 몰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기는 안 믿어.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 어떤 분이 오면서 목사님 고민을 얘기하겠습니다. 왜요? 이분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해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해요. 앞에 나서 일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제 고백입니다. 그래. 그거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짐을 믿는 것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믿는 자만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형상과 의의 회복이라고 했고, 성령으로 심령이 전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했고, 성령으로 새로 지음받은 재창조, 제2의 탄생이라고 했고, 영혼의 새 생명으로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고, 자기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불가한 사역이라고 했고, 거듭남은 믿음과 동시에 일어나며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듭남은 믿음의 고울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데 있어요. 그분을 확실히 믿는 데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거듭나가 새로운 삶의 지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좋은 위인으로, 인격자로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되겠어요. 교양적으로만 알아서도 안 되겠어요.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는 자로 알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내 영혼을 사망에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 위에 여러분의 거듭남이 확실하고, 여러분의 거듭남 위에 영원한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는 당당하게 온 세상에 외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전에 구약에 잘 몰랐던 거듭남의 비밀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고매해서도 아니요, 내가 주를 위해 많은 것을 쌓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듭남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 하늘나라 기초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천국을 향한 우리의 행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 평생 변치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끝까지 믿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의 은밀한 역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